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아주 오랜 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우리 인간이 옛날에는 아주 잘 살고 고도로 발전된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데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원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지혜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인류가 번영된 생활을 누렸지만 결국 인간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명은 파괴되고 결국 원시 생활로 그 문명이 다 파괴된 그런 냉엄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이 서로 싸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생각대로 행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된 생각들이 이 지혜를 이겨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생활했는데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내가 참 행복하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재산의 반을 요구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버지 재산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자마자 얼른 그것을 처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런 통제에 있지 않고 내가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면 내 시간을 잘 쓰면 나는 행복하겠구나. 난 재밌겠구나. 결국 그 아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행복도 즐거움도 유익도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결국 궁핍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에게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그걸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다면 내 삶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자신에게 물질이 있고 자신에게 시간이 있고 내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먼 나라에 가서 살았을 때
그의 삶은 허랑방탕했으며 결국은 그 삶은 궁핍한 삶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에게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마음껏 쓸 수 있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얼매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 시간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쓸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기쁜 삶,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으로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드는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큰 부가 나에게 갑자기 왔을 때,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어서 내가 큰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많은 통계에 보면 그렇게 갑자기 나에게 부가 와서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통째로 흔들려서 내가 살게 되면 전보다 더 불행한 삶으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소비하고 전보다 더 궁핍해지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한 인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이전에 묵시가 없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큰 부가 있었으면, 내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과 능력을 얻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복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여기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